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 기적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식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귀신과 같은 그 패거리로 그렇게 치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도 그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그 악의적인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나라는 다 망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라든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내려왔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이적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적을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심판이 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놀라서 감탄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예물을 드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받아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도 찾아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눈과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등불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밝히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눈이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그 지체들과 그 감각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성해야 우리는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이 건강해도 행동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비추고 있다고 해도 눈이 나쁘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감화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빛이 비춰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감화하심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빛을 통해서 사물을 잘 분별하며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빛을 밝히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순종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단순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남방 여왕은, 그 스바 여왕은 먼 곳에서 찾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이나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고 있었으나 눈이 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겸손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힘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취미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힘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기회를 힘써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